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인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오늘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주간 이제 미국에 출타한 동안에 두 분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토요일 날 밤 10시에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크게 이렇게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분 다 참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셨고 첫 주일 우리 예배 인도하신 김동수 목사님은 신학대학교 교수십니다. 신약학 교수, 요한복음을 전공하는 이분은 이제 서울 신대를 나오시고 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THM 신학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신약학으로 박사를 하신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설교가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참 은혜스러운 그런 정말 외국의 신학교들은 얼마나 자유주의화가 됐는지 기도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목사님인데 정말 뜨겁고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지난 주일은 대전에서 우리 목회하시는 박찬문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복음 사역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한 부분인가를 강조하시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안수도 받으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은 최근에 특별히 이제 요즘 잘 하지 않는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시고 강력한 기도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고 있고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다 워낙 의료보험도 좋아지고 사는 것도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병 낫게 해주세요. 또 막 하나님 좀 경제 상황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이제 다 평안해지고 또 어려우면 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아프면은 목사님한테 기도 와서 받기 전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더 빠른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상하게 말이죠. 영적으로는 더 잘 살고 편안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약해져요. 교회가 더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잘못되면 이상하게 교회가 더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조그맣고 막 몸이 아프고 막 병원도 없고 막 가난하고 그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걸 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해지면 우리들의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예가 교회사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어렵고 가난할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제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전 세계에 정말 강국이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대에서 철학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죽어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점점 퇴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철퇴가 또 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삶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의 삶은 더 괴로워졌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신 과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초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차원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차원이 영인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이라든가 나의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도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으로 하는 교통해야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분은 그냥 목사님 설교가 들을만 하구나, 지루하구나, 그냥 그렇게 예식에만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지 목사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성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오면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그보다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먹고 자고 또 숨쉬고 그리고 행동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몸에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몸이 병이 들면 우리 누워 있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지배하고 몸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것이 바로 혼이에요. 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정신인데, 이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가는 거고,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교회 안 오는 거고. 그 생각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버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바른 일을 하고,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삐뚤은 일을 합니다. 생각이, 정신이 강한 사람은 정신력이 투철하고, 정신이 여기 약한 사람은 금방 조그만 일에도 포기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정신력이 다 혼의 영역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보고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이 혼의 역할이다. 사고력, 이해력, 의지력, 통찰력, 지도력, 포용력, 이런 모든 것이 다 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우리 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하고 더 실력 있고 더 판단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혼의 영역에서 삽니다. 저 사람은 머리가 좋다. 저 사람은 정신력이 뛰어나다. 저 사람은 의지력이 대단하다. 그런 것이 다 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그 혼의 영역 더 깊은 곳에 영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정신적으로 또 모든 것들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그 생각과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깨닫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중학교도 미션 스쿨 다니고 성경도 다 배우고 그랬지만은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렸을 때는 없었죠. 그러다가 중3 때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탁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딱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렇게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 같이 먼지 같은 존재가 무슨 잘했다고 천국 보내고 못했다고 지옥 보내냐. 그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아니냐. 그런데 그 큰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먼지 하나가 잘못했다고 너 지옥 가. 먼지가 좀 잘했다고 나 천국 가. 그러겠냐. 그 미션 스쿨의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이 그런 걸 가르쳤다니까. 그러면서 지옥 그런 거 없어. 이 마귀의 소리를 그냥 싹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 받았어, 애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중3 때니까 사춘기 때 아닙니까? 갑자기 머리가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학책,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막 읽어보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뭐 토론하면서 막 했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뭐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 하겠냐? 이런 자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장자, 뭐 노자 이런 거 책 읽고 그냥 하나님 이런 거는 인간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교회 피아노 반주자하고 연애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자네 좀 교회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일 회사 끝나고는 회식하면서 술을 마셔도 교회는 약속을 했으니까 나갔죠. 그렇게 몇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 말씀 하나 기억나지 않고 껄핏하면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나 피고 앉아있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미국에 가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어두워지,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똑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자각금도 안 나고 다 이제 미국에서 미아가 되게 생긴 거예요. 딸하고 우리 가족이 다 거기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공부도 다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게 올라온 생각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정말 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번 하나님 계시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장학금 받지 못하면 전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못하고 미아가 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1984년 4월 10일 그날 그 집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저를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옛날 후암동 살 때 그 수채구방에서 볼룸볼룸 나는 쥐새끼가 딱 보이는데 그 쥐새끼를 보고 하나님 바로 네가 저 쥐새끼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저 쥐새끼다. 내가 참 다니면서 놀고 춤추고 노래방 가고 막 애들이랑 그렇게 놀던 모든 것들이 하수구 그 더러운 데를 다니면서 밥풀 주워 먹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까불고 돌아다니는 게 다 하수구야. 그때 제가 와장창 눈물 콧물 흘리면서 깨졌습니다. 깨지고 그날 저녁에 와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오만 데 계신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화장실도 계시고 창문을 여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눈물이 흐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 3년 안에, 그런 거가 크고 비밀한 일입니까?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땅이 삶이 지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되겠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교통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도 힘들 때가 많으시죠. 답답할 때가 있죠. 육신이 연약해진다거나 갑자기 무슨 신앙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등한이 된다거나 마음이 컬컬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밤에 막 뭐가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부족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가 통하기 때문에 파이프가 뚫린 것처럼 주님의 영이 나한테로 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알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길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있다. 기도 가운데 힘을 다시 얻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 다니고 또 목회하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왜냐? 나 자신이 아직 세상적인 것을 때를 못 보았기 때문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하지만 아직도 모든 것은 내 생각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계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억지로 하는데 힘들어요.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낮 12시 1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잠깐 간증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우리 세 딸들이 다 믿음 좋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큰 딸이 그 사위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교 좋은 데 나왔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또 비블리칼 시티알라지컬 세미나리에 거기 가서 거기 졸업하고 전도사로 오래 일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영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른 목회들도 지금 미국 교회들이 이민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늘고 잘 안 되는데 영어 목회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 잘 옵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젊은 사람들 예수는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한국 교회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목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정적으로도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하면 그 사모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 계신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사모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당신 설교를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이러다든가 기도 안 하니까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투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좀 그러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사위한테 좀 얘기를 해줘라. 지금 50 다 된 사위한테 제가 뭔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있어가지고 둘이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내가 한두 마디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2시간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다 종합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목회가 안 되지.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목회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사람들이 교인이 많이 모이면 목사님 성공하셨네. 교인들이 안 모이면 실패하셨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종은 뭐냐? 노예. 예수님의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하면 성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성공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주인께서 너는 어려운 곳으로 가라. 거기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씨를 뿌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는 실패한 게 아니야. 성공한 거야.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지금 주를 섬기고 있잖아. 그 자체가 성공이야. I'm so proud of you.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게 미국 애들한테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딱 비결은 하나 있다. 나도 도와줄 수 없고 사모도 도와줄 수 없고 타임 목사님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라. 아무도 없는 교회당 가서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제가 그러다 보니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운 모든 일부터 간증하고 또 정말 뉴욕에서 개척할 때 그 신학교 다니는 3학년생이 나와가지고 개척하면서 그 고생하던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라. 그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같이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하시고 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분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도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의 마음이 컬컬합니까?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요즘 왜 옛날 같지 않고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다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인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3차원적인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소출이 나옵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 땅의 것과 달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체험이 다 있어요. 자기의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에게 신앙을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분은 뭐 불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처럼 하나님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름처럼 하나님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람처럼 만나는 분이 있고, 다 달라. 그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각자가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어떻다? 주관적이다. 또 영적인 일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진리의 영인지 분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막 충만하신 분들이 보니까 어느 날 이단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무슨 증인이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데 가갖고 뭐 여자 하나님 그러고 막 가서 거기서 섬기고 있다가 말. 어떻게 이단에 빠졌어요? 그 왜 이단에 빠집니까? 미혹의 영.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게 다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를 신앙에서부터 빠뜨려가지고 빠지게 해. 그리고 또 이단이라든가 이상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미혹의 영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참 영적으로 그러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삐뚤어 해. 삐뚤어. 정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간증을 했지만은 정말 제가 목회하다가 정말 우리 권사님 한 분 너무 이상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아니지 사실은. 여러분인데 이분은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에요. 네. 집회 한 번도 안 빠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기만 하면 싸워요. 뭐 간장을 더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갖고 싸워. 조금만 이익에 걸리면 막 교인이고 뭐고 막 교회 마당에서 싸워. 핏대를 내면서. 예? 아유, 저분을 만나고 시험에 안 들은 게 이상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혼의 하나님의 영으로 혼이 훈련되지 않았기. 혼이 뭐예요?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그 영의 교통 가운데 우리를 지도해주는 모든 교양으로 지도해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내 성령의 그 영적인 그런 체험이 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성경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성경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그런 애가 고3이 됐으니 갑자기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놀았잖아요. 대학교 4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놀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 매일 놀았잖아요. 공부를 10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하고 유학 가고 딱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30분을 못 앉아있겠더라고. 30분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쑤셔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있어야 되는데.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때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일치돼야 된다. 또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믿습니다. 안 되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몰몬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다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막 믿는 거 잘 믿는 것 같고 아주 그냥 따뜻하게 얘기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뭐 잘못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어, 거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가운데 훌륭한 스승일 따름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다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 큰 이단이죠. 그런데 미국에 가보면 몰몬 교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동네에 가보면 범죄가 없고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몰몬으로 넘어가. 주변에도 갔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애가 몰몬이랑 결혼했대. 아이고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불교를 잘 믿는 사람이나 또는 이단을 믿는 것 같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 곳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진리의 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부 예배 때는 준비한 게 많았지만 다 건너뛰고 영과 혼과 이거 다 건너뛰고 신앙에 힘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처음에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합니까?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고 집에 가서 기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이게 훈련이 안 돼갖고 못해. 그래갖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점심 먹읍시다 그러면 탁 하다가 아이고 기도 안 했구나 패 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게 우리 다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밥 하나 삼키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태하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훈련이 잘 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지만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마음이 컬컬합니까? 기도하세요. 꼭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면 정말 기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 나와서 혼자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지는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잠이 잘 안 오고 그러신 분들은 밤에 기도하세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다가 잠이 스르르 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나를 제어해야 되는지, 셀프 컨트롤, 절제, 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고 금방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수영 선수가 딱 수영을 가르쳐 이렇게 하고 가면 팔을 앞뒤로 저으시고 발을 뒤로 개구리처럼 이렇게 하시고 열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지 말고 교대로 하세요 하고 물에 딱 집어넣으면 수영을 하게 됩니까? 그냥 확 빠져갖고 허우적거리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런 것처럼 생각도 말도 모든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별을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지난 2주간의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한번 여러분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는가? 나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는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의 앞에 나와서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수요일날 말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룹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훈련받는 가운데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강건하고 힘있고 영광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찬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